시편 146편의 제목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시편 1편에서 시작된 이 복이 이제 시편 50편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악인의 꾀, 또 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거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편 오늘 마지막 23번째 시간까지 쭉 오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서도 이제 마지막 이 시편 146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오늘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23번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약간씩 다뤄보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편 그 강해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그 5절을 보시면, 네,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고 3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분이 누구시냐?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시편 143편을 우리 묵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12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 달 남은 이 12월 달 동안에 2020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고 했는데, 그 같은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자기 영혼을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영혼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정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의 어떤 그 육체의 어떤 것들, 욕심, 육체의 어떤 원하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자기 존재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소중한 것인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알기에 그것을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1절과 2절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가장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급선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해서 내 안에서 복받쳐서 나오는 그 감탄이죠.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 복받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감탄사, 감격스러운 말, 이것이 찬양인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서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은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을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운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하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게 감격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의 이와 같은 찬양을 올릴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밋밋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막 감동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고 자신에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3절과 4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상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본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게 내 간절함을 호소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이 도와주면 직접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고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그 본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는 그 3절과 4절에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아니다. 지금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을 뭉치셔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흙 더하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시편 기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흙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들어와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이 호흡, 이 생명을 딱 가져가시면 이 사람은 뭐만 남죠? 네, 흙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흙덩어리인 거예요. 먼지 뭉치가 사람인 것이죠. 청소하다 보면요, 먼지들 이렇게 뭉쳐서 먼지 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먼지 뭉치들을 오히려 싫어하고 그것을 얼른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서 호흡을 빼내시면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먼지 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도 나에게 뭔가가 그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지식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흙덩어리, 먼지 덩어리 뿐이었구나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육체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생명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시굴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뭔가 더 특별한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정말 내가 감격하는 감동스러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감격 없이 큰 감동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이 정말 좀 특별한 분인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이렇게 그 앞에 경배할 정도까지의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한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나를 감동해주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만한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그 같은 것들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시지 않고 어떤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참 많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표적을 보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뭐 병을 낫게 하고 또 그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모세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냈냐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이건 그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40년 동안 증거했으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게 했으니까 또한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큰 비가 또 내리게 된 거죠. 이 정도는 이 정도의 그 어떤 이적, 하늘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이적들을 나타내 주어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뭐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이런 그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표적 가지고는 이렇게 그 메시아로서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계속되는 이 큰 이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표적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았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그 판단, 어리석은 또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다면,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어떤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다 지으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 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 역시도 만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아까 제가 이제 그 3절에서 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빚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넣어서 나로 사람이 되게 하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를 빚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나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롭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정의가 이 세상에서 잘 구현되지 않고 행해지지 않고,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억울한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의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보지 못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는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옳아야 하고 내가 볼 때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 못하고,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 내 정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볼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의를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의, 그 기준에 내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그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그 8절에 7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는 이게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헐벗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분개할 수 있고 정말 원망하고 또 우리가 그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고 계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 산에 있는 그 들짐승들, 공중에 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내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보살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어떤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있는 이 호흡이 사라질 것이며 나는 먼지 덩어리로, 흙덩어리로 돌아가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를 삼으셔서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내 눈, 내 시야,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손,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이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그와 같은 대상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 가볍게 생각하며 우리를 방치해 두며 우리를 떠나며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시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기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이 정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이 선왕이었던 다윗 왕도 40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그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6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감동과 감격에서 우리가 터져 나오는 이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